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또 순장 훈련합니다. 나누기가 꽤 까다롭고 또 순장님들께서 순원들 인도해 가기가 참 조심스러운 내용들도 많은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 가는데 물거품 되는 일이 없도록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선명히 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구별 수련회의 분위기는 어떠세요? 다들 많이들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강력하게 좀 권면해 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성 다락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성, 일박이라고 매장 좋아. 네?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다락방도 저기 소그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와, 한번 소개해 줄 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중이다. 제가 사실 그 다음 주에 모이면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예.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라 본당에서 뵙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음, 어, 이제 본당에서 저녁 예배 후에 뵙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 어떻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전받더라. 혹시 좀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예. 아, 없으세요? 제가, 아마 오늘 공식적으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광고가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야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한 주 동안 노력해 주시고, 다음 주에 좀 한번 네. 나눠보고, 이왕에 우리, 배성록 순장님, 또 교구위원장 장로님, 이 모임의 호스트, 엄청난 재정을 허락해 주신 장로님께서 우리 순자님들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작년부터 1박 2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검토만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숙박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이. 그래서 작년에는 1박 2일로 했다가 못하고 금년에 이제 당일치 했다가 이제 1박 2일로 해서 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금년 초부터 내내 저기 기도하며 준비하고 해서 이제서야 일정을 과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추진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화답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그 광고에서도 나왔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 식구까지도 다 좀 나오셔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5년 코로나 기간 1년 빼고 새신자 등록 빼고 5년 동안 등록해 주신 분이 65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1,300명 중에서 반 정도가 새신자거든요. 그 새신자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훌쩍 가버리면은 좀 그러고 해서 이번에 좀 크게 좀 비용도 드리고 해서 교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가지고 하게 되었으니까 가능한 많은 참석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선장님들께서 저렇게 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장로님. 우와, 제가 시간을 안 드렸으면 서운해 하실 뻔. 너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실력이 그냥 남으셨네요. 이게 예. 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뭐 순장님들 정도 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회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돈이 더 계획보다 더 들 때도 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아까 장로님께서 부합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목회자들이 밤낮으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많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1박 2일이냐, 뭐 맨날 가는 사람이나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하려는 이유는 그곳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아니고 어, 팀별 수련회 이렇게 딱 묶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교구장님들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1박 2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어도 교구장님들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잘 의논해서 엑기스 있는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잘 안 믿는 남편인데 우리 남편은 캠핑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분 꼭 불러가지고 바베큐 굽는 걸 시키든지 뭐 그런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족구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으면 족구 하라고 내보내주기도 하고요. 괜히 뭐, 예, 말씀드려야 될 시간에 뭘 자꾸 딴 생각하냐고 쿡 지어 박지 말고 힘들게 와줘는 나보고 지금 절에 따라가자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와준 게 고맙다. 와준 게 고맙다. 그러니까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냥 그날은 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온 가족들 잘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교구별이 아니고 전교인 수련회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교구별 수련회도 의미가 있고 또 순모임에서 순자님들께서 뭐 1박 2일로 뭐 동해안을 간다, 서해안을 간다, 충청도를 간다 얼마든 가능하세요. 순자님들께서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순원들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다. 얼마든 가능하니까요. 뭐 금요기도에 참석이 우선이지 너무 거기 매이지 마시고 금요기도회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붙잡고 가고 있지만 소그룹 하는 교회 중에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소그룹이 잘 되거든요. 내일 회사 안 가니까. 그래서 맞아. 금요일 날 어차피 금요기도회 시간에 소그룹을 하면 시간을 더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소그룹 쫙 하고 늦게까지 하고 뭐 혹은 1박 2일 하고 토요일이나 주일은 편안히 쉬고 예배만 딱 드리는 거죠. 이런 교회가 느는데도 저는 그냥 말도 안 꺼내고 붙들고 있는데 소그룹이 1박 2일로 우리가 MT를 가기 원한다. 얼마든지요.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만 주시고 또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그룹 수련회도 가능하겠다. MT도 가능하겠다. 중그룹 우리 교구 교구별 수련회도 가능하겠다. 대그룹으로 막 진짜 정교인 수련회도 가능하겠다. 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지난주와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 어, 좀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하기가 되게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한 그런 또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하셨을까? 저주를 선언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내용들, 그 순장님이 직접 말하실 수 없는 것은 순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요. 이럴 때는 적용 질문보다도 해석 질문보다도 느낌 질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를 받는데요. 이렇게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왜 교회 가서 혼나고 와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고요. 그게 아니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셨을까요? 집사님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느껴지는 걸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 저주 7가지를 선언하시는 동안에는 느낌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순장님이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전 이야기,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아마 뭐 저보다도 더 치열한 일터에 계시니까 경험들 하실 텐데 어떤 사람을 대화해 보면 말은 들어줄 만한데 행함은 봐주기 어려운 정도. 말은 들어줄 만한데 행함은 봐주기 어렵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저는 일반 기업을 모르지만은 제가 저 대성학원에 국어 선생할 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밝혔더니 선배가 따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남자 선배인데 화장실 갔더니 제 뺨을 탁 걷어 올리더라고요. 때리더라고요, 제 뺨을. 어디 선배들 술 마시는데 재수 없게 술 안 마신다고 그러냐고. 그게 한 20년 전쯤에는 그런 문화가 뭐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뺨도 맞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이들 앞에 가면 이제 또 선생님 하겠죠. 예, 말은 봐줄만 한데 행함은 봐주기 어렵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건요.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몰래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몰래 여성도를 간음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내 안에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좋은 일 하겠다고 얼마나 다툽니까? 근데 내가 살아왔던 교회가 너무 달라요. 도시교회라 워낙 다양한 교회 생활들을 하다가 모여가지고 이해가 다 다른데 교회 좀 더 오래 다닌 분, 더 무거운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늘 사랑을 말합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랑이야? 이래가지고 교회 붕대? 싶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들어줄 만한데 그들이 행하는 말의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보면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의 내용은 들어줄 만한데 그들의 꿍꿍이들, 그들의 행위들이 문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자님들께서 먼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좀 순원들에게 나누실 때 순원들도 수긍을 하고 아, 이 본문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당신들 말해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은 속이 답답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큐티 하듯이. 1번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7번의 제가 괄호하고 저주라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도대체 이 맨날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는 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 착복도 안 했고요. 뭐 간음도 안 했고요.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무슨 잘못을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외식이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예. 자, 이거 관찰 질문이니까 1번 넘어갑니다. 이런 관찰 질문, 간단한 질문은 딱 표시해 놓으셨다가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대답 길게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딱 질문해 드리면 이분은 이제 대답 하나 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숙모임에 끝까지 갈 수 있죠. 예, 딱 떠올리셔서 그분에게 한번 13절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 화 있을진저 그다음 무슨 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제 2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겉을 포장한 것.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 겉을 포장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데 내용은 뭐죠? 마음은 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입술에 하나님 말씀은 참 많이도 말해서
하나님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은 많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 겉은, 입술은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 잘도 하고 맨날 입만 열면 의, 정의 막 부르짖는데 속은 더럽다. 우리가 최근 총선을 보면서도 늘 느끼는 거잖아요. 뭐 정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려면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그냥 과장해서 다 주겠다는데, 다 주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말은 잘도 하죠. 근데 속은 더러워요. 남들은 책망하지만 사실 자기 속이 더 더러워요. 제가 이 더럽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영어 단어 기억하세요? 스노b, S-N-O-B. 음,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라고요? 라틴어. 예, 라틴어. 시네 노빌리따테. 순결함이 없다. 우리가 왜 더럽다고요?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결함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순결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언급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라 직분자들도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덴퍼보이 기억나십니까? 대만에 가신 분들 중에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전 아직 대만에 못 가봐서 언제 가면 꼭 가보려고요. 이 엄청난 덴퍼보이를 처음에 달려고 할 때 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진을 대비해서 그 엄청난 무게, 제가 몇 톤이라 그랬죠? 600톤. 660톤. 660톤짜리를 매달자 이랬을 때 아이디어는 좋으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뭐 다 좋습니다 했겠습니까? 설계하면 막 설계 변경하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덴퍼보이가 결국 지진 피해를 막아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이 사라지면 겉으로 잘 포장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나를 잘 포장해서 내 인격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 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며 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도 그 정도 인격으로 얼마든 포장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실 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를 요구하실 때, 그때 영적 댐퍼보이가 내 안에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건강의 어려움이 올 때, 막 화목이 깨질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일을 그만둬야 될 때, 그러니까 막 끝이 아름답지 않은 목회자, 끝이 아름답지 않은 직분자, 많이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죠? 고만고만, 그 직분에 있을 때는 고만고만 나를 포장하고 살아요. 그 직분에 있을 때. 근데 흔들릴 때가 오잖아요. 그때 포장만으로 안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적 순결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잡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 이렇게까지 그냥 남들에게 인정 좀 받고 싶어서 포장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근데 뭐 그렇게 잘못인 게 아니라 진짜 저주를 선포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교훈을 삼으셔야 되겠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러면 다 망해. 그렇게 수십 년간 지어 나갔던 헤롯 성전이 몇 년이나 완공된 건물로 서 있었겠습니까? 몇 년 안 서 있었어요. 길게 잡아서 예수님 때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40년 만에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40년 짓고 40년 짓고 40년 있다가 망했다. 이 성전 왜 지었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라. 지진이 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들이 간과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 영적 지진이 온다. 내 새끼들한테 얼마든 영적 지진이 온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 영적 지진이 온다. 윤상덕 목사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얼마든 영적 지진이 온다. 이때 내가 영적 댐퍼보이가 마음에 딱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좌우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진짜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제가 아파서 막 병원 출입하고 그건 성도들이 다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정말 심각한 타락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결한 마음이 있느냐? 그분이 뭐라 하시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 없이 입으로만 좋은 말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3번.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크게 문제되는 이유. 왜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단지 포장을 하는 거짓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승이라 랍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남들에게 미치는 영적 악영향이 너무 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킬 분은 새 가족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뭐 이제 와가지고 누굴 뭘 알아야 문제를 일으키지. 결국 교회에서 가장 큰 사고 치는 사람 누굴까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뒷문제. 권사님, 최신자는 담임 목사라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사고 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사고 쳤을 때 가장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뭐 담임 목사예요. 말할 거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만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사고 치면 파급력이 클까요? 장로님. 예? 장로겠네 보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예, 장로님들이 또 잘못되면 이게 파급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권사님들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잘못되면 새벽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뭐 했노? 그럼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저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새 가족이 사고 쳐봐야 새 가족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는데요. 목사가 사고 치면 교회 끝장나고요. 장로님들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잘못되면 뭐 장로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뭐 권사님도 싸우더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들의 악영향은 무엇이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이제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남들한테 물을 거 없습니다. 순장님이 자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장님이 자신 얘기하시면 돼요. 예?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뭐 이렇더라. 혹은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 간증 나눠주시면 돼요. 괜히 우리 담임 목사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실 분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 가정 얘기, 장로님 내 개인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것도 아마 능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순원들이 마음 열고, 아유, 순장님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데, 순원들은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할 힘을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근데 순장님이 너무 깨끗한 생활만 강조하면 그것만 보여주면 그것만 자꾸 얘기해주면 순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오픈하고
할 그 생각을, 자신감을 못 얻게 되죠. 이 악영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제가 설교 때는 길게 설명을 했지만 뭐 소그룹 시간에 다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랍비, 선생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가정 같으면 아빠, 엄마, 교회 같으면 목사,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잘못되면 정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게 뭐다? 천국 문 닫는 거다. 천국 문 닫는 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때에 천국 문만 열고 지옥 문 닫는 게 아니다. 어떤 때는 교회인데 천국 문 닫고 지옥 문 여는 때도 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도요, 부교육자 세 교회에 있었잖아요. 두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 보내고 목사 안수 받은 교회에도 싸움이 나가지고 두 분 장로님끼리 싸움이 나서 예배 시간에 경찰 출동했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떠나고 그 다음 해에 당회원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 교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쫓아내니까 그냥 나가기 싫어서 예배당을 나눴어요. 본당은 성도님들, 그 아래층은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친정교회예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새 가족이 왔다가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건 천국 문 닫는 거예요. 그 천국 문 닫는 거예요. 지옥 문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교회가. 그 다음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끼리 또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목을 가지고 X자로 못을 박아서 문을 못 열게. 이게 아마 불법이지 싶은데, 목사님 신방 못 가게 하려고 차에 넘버를 떼버렸어요. 엄청나죠? 천국 열리겠습니까? 예배를 100번 드려도 목사님 목양실에 못을 이렇게 박았는데, 목사님 신방 못 가게 넘버를 뗐는데, 어떤 이유로든 그런 모습이 천국 문을 열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새로남 교회 갔는데 그 큰 교회에서 싸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8년 동안 말하자면 싸우는 것만 보면 목회적으로 되게 두렵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나도 앞으로 이런 걸 경험해야 되나?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살벌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남에 있으면서 치유가 많이 됐죠. 평안한 교회였으니까 그냥 그 본질에만 집중하면 됐으니까 치유가 많이 됐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문 닫습니다. 천국 문 닫아버립니다. 지도자들,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되면 지옥 문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말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보고 이게 내 식구들에게 달리 깊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에게, 내 이웃에게 지옥 같은 마음을 줄 거냐? 이 말이 천국을 선물하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사고하고 지내면 되죠. 밥을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짜요. 내가 이때 뭐라고 표현하면 아내에게 천국을 선물할까요? 아유, 나 오늘 진짜 짭짤한 거 먹고 싶어서 짭짤한 거 먹으니까 힘이 난다고. 그러면 웬만한 아내는 맛있다고 말 안 하면, 아유, 좀 짠가 봐. 당신이 해준 건 짜도 맛있어. 이러면은 오히려 천국인데, 집에서 뭐 하는데, 이래밖에 못하나? 내가 돈 이래 벌어오면 만족할 거야? 뭐 이러면 지옥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화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말을 건네고, 그렇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렇게 일터 동료들에게 말을 건넨다면 천국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김창옥 씨가 이런 표현을 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창옥 씨 강연을 가만히 듣다 보면 성경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성경 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베이스가. 실제로 뭐 성경 얘기도 해버립니다. 뭐 전도사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베이스가 성경 베이스가 많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당신의 남편 이제 연애할 때 남편을 맞이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머니를 봐라. 어머니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순간에 그러니까 댐퍼보이가 필요한 순간에 지진이 나는 순간에 그의 밑바탕에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진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는 모국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모국어. 엄마의 말. 그러니까 연애 한참 할 때는요. 서로 달래고 막 이래 우쭈쭈 하면서 예쁜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마를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언어를 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을 온유하게 하는 집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온유하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에게서 맨날 혼나고 정죄당하고 혹은 엄마 아빠가 막 폭력적이고 이랬던 아이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교양을 배웠지만 요걸 감당할 수 없는 지진 같은 때가 딱 오면 어릴 때 내재되어 있던 따뜻하고 온유한 법을 배우지 못한 이게 확 쏟아져 나와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착하던 남편인데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버리고 근데 미안하다 한들 이미 그 받은 놀램이나 상처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만 경험되면 부부관계 완전히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겠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지옥이 돼요. 마음이 지옥 같아져 버려요, 그냥. 지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 의도를 따라 천국이 제거되고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자고요. 내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지옥을 선물하게 되겠는지 천국을 선물하게 되겠는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실수록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옥을 선물할 건지 천국을 선물할 건지 확인하시면 된다. 자, 4번. 외식은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폐해를 낳는데 갈라디아서 2장 외식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다 유혹받았다. 외식은 감염된다. 감염력이 아주 세다. 외식은 감염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 외식하잖아요. 아이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뭐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게 그러잖아요. 로직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밤마다 기도를 하면 아이도 그 기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밤마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만 기도를 하면 아이들도 교회에서만 기도를 할 거고요.
아빠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자꾸 목사님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 비난하면 아이들도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 거예요. 주일학교 안 가면 혼나니까 가다가 이제 고등부쯤 가면 뭐 학원 핑계 대고 안 가기 시작하다가 대학 가면 대학 갔다고 안 가다가 직장 바쁘다고 안 가다가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인생 20년, 30년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외식은 반드시 전염력이 있다. 코로나만큼 전염력이 있다. 이거 우리 순원들에게 꼭 나눠주십시오. 외식은 반드시 전염된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이 없는 교회 생활, 교회 걱정 되게 하고 하나님 걱정 되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심각해진다. 예. 자, 5번. 외식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목사가 1차적인 책임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한다.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다각도가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맹세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죠? 맹세하지 말고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려면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래서 막 남들에게 짐을 다 올려놓고 남들을 지옥같이 만들어요. 본인은 의인이 되는데 본인이 의인이 되는 값으로 남들은 그냥 지옥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느낌을 나누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일단 우리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행실도 죽는 겁니다. 이 죽은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결단하면 되나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진다. 만약에 진짜 여기에 내가 동의를 하면 내 안에 속물, 내 안에 속물이 가득한데 내 인격이 속물인데 이게 순결해지려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래라 저래라 남들한테 말 못할 거예요. 그죠? 내가 속물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의지합시다. 보혈을 사모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생각합시다. 이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신대요?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 가지고는 윤상덕이가 연약합니다. 윤상덕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윤상덕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순원들에게 좀 많이 나눠 주십시오. 이 느낌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느낌을 나누어 보자 그랬습니다. 적어도 요 정도 느낌은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장님들께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좀 적어 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읽고 나면 느낌을 말해 봅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 네. 히브리서 2구절, 로마서 8장 2구절, 히브리서 9장 2구절 이렇게 두 구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시킨 다음에 느낌이 어때요? 또 순장님들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더 깨끗한 사람 없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축복하자. 환대하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도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간구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간구를 듣고 계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대요. 성도님 느낌이 어때요? 이제 뭐 또 어떤 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지혜롭게 옆에 분에게 은혜롭게 대답할 만한 분에게 또 한 번 또 질문도 해서 이 이야기가 썰렁하게 끝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요. 5번까지지만 이 말은 한번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야 된다 하면서 책 2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책 2권?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 끊임없이 속속들이,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속속들이, 그리고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 요 2가지 책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순원들에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속속들이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사귐의 기도를 많이 합시다. 사귐의 기도를. 뭐 달라 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건강 주십시오, 재정 주십시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이 속물을 다 가지고 가서 주의 피로 씻어내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 그때 교구별 수련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오늘 이왕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 광고를 기점으로 해서 순장님들께서 최대한 격려해 주십시오. 최대한 격려해 주셔서 어, 정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교구 장로님과 또 당회가 잘 결정해 주셨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큰 바운더리를 잡아 놨으니까 이제 교구장님과 순장님들의 차례입니다. 교구장님과 순장님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어떻게 축복할 건가. 예를 들어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도 주면 어떨까? 제가 낮 예배 왔을 때 아이들 일부러 자꾸 하이파이브 하거든요. 목사랑 가깝게 지내자고. 목사가 가깝고 편안해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친하게 지내죠. 목사 보면 막 빙빙 돌고 다니고 이러면 말씀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자꾸 제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러니까 저하고 친해진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간식 막 저한테 주고 그래요. 먹으라고. 또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한테 자기가 받은 간식 줄 정도 되면요 걔는 그냥 목사님하고 친한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잘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러면 뭐 반짝 이벤트도 가능할 것이고 잘 안 오던 남편이 끌려왔지만 끌려왔다 이러면 그분을 위한 이벤트도 만들어 보시고 또 뭐 바베큐 잘하는 분들에게는 바베큐를 해보라고도 하고 있잖아요. 막 또 그런 데 가면 이 망치질 텐트 잘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은사를 좀 알아가 가지고 막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게 신앙은 없는데 끌려왔는데 기타는 또 진짜 잘 쳐. 이러면 집사님, 아니 성도님 제가 들었는데 기타 잘한다면서요? 기타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막 맡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뒤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끌어올리시는 일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순원이 아닌 분들, 순모임이 없는 분들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순자님들께서는 순원들을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마 교구장님과 순자님들 모임에서 많이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라오스 팀이 옵니다. 아까 재상우 선교사님 만났고 6시에 식사할 거고요. 7시에 본당에서 뵐 텐데 우리 선교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우리 일상교회 따뜻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예, 따뜻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 교회인데 오늘도 따뜻하게 잘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게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준비가 충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리더의 속사람이어서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지옥을 선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국만 나누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순장사에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정에도 일터에도 건강도 다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을 닮은 순원들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순장님을 능가하는 순장님을 많이 배출하는 순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 새 힘을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